여러분 혹시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인사 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인사입니다. 그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이 보약이다. 여러분. 어릴 때 어른들에게 참 많이 들었어요. 잠이 보약이다. 잠을 푹 자면 만사 다 형통하고 병도 사라지고 건강해진다. 여러분들 이 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냥 잠을 잔다고 자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야 점이에요. 고민이 많고 뭐가 스트레스가 있고 하다가 덜한 일이 있고 그러면 계속 생각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저도 그저께 한시도 못 자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이제 멀리 좀 갔다 왔더니 새벽에 한 2시쯤 도착했는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6시까지 잠을 전혀 못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러면 종일 졸게 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이 참 필요하고 소중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잠에 대한 소중함은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미국 사람들 잠을 설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래서 2021년도에 미국 사람들 23조가 되는 돈이 잠을 잘 자기 위해서 꿀잠을 자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약을 먹는다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또 뭐 연수 같은 걸 통해서 뭐 건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23조면 어마어마해요. 그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3조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21년도에 4조 원이 들어갔대요. 한국만 해도. 잠을 자는데 필요한 어떤 비용이 들어가요. 한국에 그 수면 환경연구소라는 게 있는데 이건 세계적인 아마 단체 같아요. 2026년도 글로벌 수면 시장이 40조가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점점 시장이 커간다는 거죠. 그만큼 현대인들은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늘 바쁘고 쉽게 짜증을 내고 고민도 많고 화도 잘 내고 분쟁하고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도 세계적으로 전쟁이 2개나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전쟁의 위기가 계속 도사리고 있죠. 하루 종일 머리를 쓰고 몸을 써서 일하고 그래서 피로가 누적되는데 이거를 해결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가서 그냥 커피 잠갔다가 또 새벽까지 일어나고 이렇게 반복되니까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증후군을 앓게 되고 피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계속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 특히 강박관념 이런 것들은 수면과 직접 연결되다 보니까 자려고 누워있으면 더 눈이 똘망똘망해지고 자꾸 생각만 더 나게 되고 누워서 자려고 그러면 잠이 안 오니까 어쩔 수 없구나 해서 라면 끓여 먹게 되고 얼굴은 퉁퉁 붓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자려고 하면 더 생각이 나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더 생각이 나. 아주 선명해져. 근심과 걱정과 고민이 가득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편안하게 잘 주무셨습니까? 네.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 평안함의 모습이에요. 쉼을 통해 휴식을 통해서 삶이 새롭게 회복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날마다 많은 문제와 갈등으로 고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병 중에 우울증이 굉장히 많다. 우울증. 이 우울증이 심해지면 조울증으로 가게 되고 그게 심해지면 막 자기 소리를 느끼고 목숨을 어때요? 포기한다든가 또 어때요? 정신이 이상해져. 그런 걸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격리된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를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보게 되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모든 문제 영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고민과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부분, 갈등 이런 거라고 보지만 성경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영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과 그런 편안한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고 잠을 푹 잘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희망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28절을 보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는 말이 짐을 지고 가는 지친 사람들은 모두 나에게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이어서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힘을 얻으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네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유함과 겸손함, 예수님께 온유함과 겸손함이 멍에와 어떤 연관이 있고 이 멍에를 우리가 메고 배울 때 무엇을 도대체 배우란 말씀인지 그 말씀을 배우면 우리가 편안함을 누린다고 했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 일주일 내내 고민했어요. 이 말이 되게 쉬운데 정말 우리 수시로 듣는 얘기였고 수시 말씀인데 막상 이걸 설교를 준비하려고 내가 풀어나가니까 의외로 너무 어려운 거야.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갑자기 멍에를 메라 그러고 그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면 도대체 뭘 배우라는 거지? 구체적으로 도대체 뭘 배우라는 거지?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문장을 보니까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힘을 얻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온유함은 우리가 일반으로 어떻게 알고 있죠? 내가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온유함은 뭐라고 말하냐면 온유하면 따뜻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가는 마음 그게 온유함이래요. 그게 맞는가?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게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찾아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죄인에 대해서 회개할 때 이 인내하는 자 끝까지 참고 그게 베드로전서 2장 10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온유와 반대되는 말을 반대로 한번 찾아봐서 그래요. 도대체 반대되는 말은 뭐냐 보니까 사납고 난폭하고 격정적이고 조급하고 겸손한 모습 이게 온유함의 반대말.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서 온유하면 처음에 말한 것처럼 따뜻한 포근함 그죠? 그런 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하고 그러면 겸손함은 뭘까? 우리 일반적으로 겸손함은 그러면 뭡니까? 내가 낮아지는 것, 낮은 위치에 있는 것 그렇게 말하잖아요. 맞나요? 이걸 생각하다가 이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뭘까를 한번 따져보니까 두 가지로 딱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로 가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오는 방법은 뭐라고 표현했죠? 멍에를 메라, 내 멍에를 메라. 그렇게 말과 연결시켜서 말해요. 아, 하나님께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주님의 멍에를 메는 거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나로부터 배워라.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해라. 예수님께서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편안함을 얻고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배우라고. 그리고 도대체 가까이 와서 멍에를 메고 그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되는데 멍에가 뭔가를 보니까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멍에는 소를 끌고 소를 어때요? 쟁기질을 할 때 소의 이 어깨에다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메고 이걸 딱딱 묶게 되면 소가 꼼짝을 못해. 그래서 소를 어때요? 밭에 가는데 길게 줄을 달고 탁탁 치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치면 이렇게 가고 하면서 소를 원하는 방향으로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가도록 리드하는 그 방법 거기에 쓰이는 도구가 멍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멍에와 족쇄를 헷갈릴 때가 많아요. 족쇄는 또 뭐지 족쇄? 족쇄는 범인이 죄인이 감옥에 갇히면 다리에다 큰 쇠로 된 어떤 무거운 쇠로 이렇게 다리를 묶어놔서 꼼짝을 못하는 이 족쇄는 내가 어때요? 완전히 감옥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야. 어디 가지도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거야. 움직임 자체를 제어하는 게 족쇄라면 이 멍에는 그것과는 분명히 달라요. 충분히 자기가 다닐 수 있는데 아무 데나 가지 않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족쇄와 멍에는 전혀 달라요. 이 멍에는 우리를 가르침으로써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 인도하겠다는 예수님의 목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멍에는 이스라엘의 멍에는 한국의 멍에가 달라서 이스라엘 멍에는 우리 한국 멍에는 하나짜리를 소 한 마리 하잖아요. 이스라엘 멍에는 소 2마리를 하고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에 2마리를 딱 메고 가는데 한 마리는 엄마 소, 한 마리는 새끼 소예요. 왜 그렇게 2마리를 하는가? 이 새끼 소를 언젠가는 어머니처럼 엄마 소처럼 길들여서 농사짓게 해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이게 지 마음대로 가는 거야. 길들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아주 아까 말한 온유의 반대 그 모습의 송아지를 막된 송아지를 엄마를 따라서 가게 함으로 해서 엄마와 함께 동행하게 함으로 해서 엄마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게 하는 거예요.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에를 통해서 배우라고 말하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내 모습을 보고 따라 있어. 마치 엄마의 일하는 모습을 새끼 소가 따라서 배우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예수님의 오른쪽에 우리가 왼쪽에 같이 메고 가면서 예수님의 감기를 따라갈 수 있도록 배우는 것. 이런 의미가 멍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굉장히 어때요?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 말씀을 수없이 듣고 읽고 내가 외우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 주는 계속 주 내내 이거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른 의미가 있구나. 여기서 온유와 겸손의 의미만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가 그걸 따라 배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보면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따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 멍에를 메고 내가 가는 대로 따라와라. 쉽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온유와 겸손의 결과는 굉장히 쉽지 않아. 그런데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오면 내가 했던 대로 따라오면 너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시한 방법은 참으로 쉽고 간단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거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9절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워라. 그러면 너가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으로 인해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우리를 어때요? 변화시켜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8절에 다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몽땅 다 오라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오라. 예수님의 사랑의 폭은 진짜 넓어요. 다 거지라고 안 돼, 깡패라고 안 돼, 도둑놈이라고 안 돼, 그게 아니에요. 모두 다 오라는 거예요. 서임이라고 안 돼, 대통령이라고 안 돼, 그게 다 오라. 온 세상 사람들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이 무거운 짐을 안 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돈이 많은 부자는 행복할 것 같아요. 대통령님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사장님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모두가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우울하고 피곤하고 공고한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수고짐을 지고 있고 그 짐을 내려놓는 방법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전혀 방법이 없다. 어떻게 보면 이 외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 외길이지만 그 길이 쉽고 편하다고 말씀하시고 따라와라, 그대로 따라와라, 내가 했던 것처럼 하면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이란 말의 뜻을 한번 찾아봤더니 쉼과 휴식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식일, 우리가 주로 안식일 얘기해서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자시고 하루를 쉬시면서 6일 동안 만들었던 걸 쭉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보기에 좋았더라. 너무 좋았고 행복하시고 그것을 즐기시면서 그 추수한 모습 속에서 행복을 즐기시면서 편안함을 누렸던 시, 그게 바로 예수님 말의 안식과 편안함.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쉼의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잠자는 이게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향해 뭐라 그랬어? 이 독사의 작대란 말.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안식일을 잘 쉬어요. 이 안식일에는 밥도 잘 안 해먹어. 옛날에 해놓은 거 갖고 먹고 지내. 안식일에는 일도 안 해. 어디 걷지도 않아. 정말 완벽하게 안식일을 쉬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잖아.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안식이 도대체 뭐냐? 편히 쉬는 게 아니라면 안식이 뭐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그 일을 어때요? 그 열매를 따먹고 그 열매를 생각하면서 주일날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일날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평일 일주일 동안 열심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께 맡기는 이 삶, 이게 바로 안식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 내내 놀고 먹고 이상한 짓 하는데 안식이 올 수가 없어. 그냥 지루한 날들이 하나일 뿐이야. 그 안식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피조부신 그 세상을 보면서 심히 좋았다고 했을 때 그때의 모습, 그 모습과 같이 모든 일을 완수한 후에 결과물을 보며 만족함을 즐기는 심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창조일을 완성했으니 이제 창조 세계를 보시면서 그 안에서 만족하셨다는 거. 이 모습이 안식의 표본이다. 여러분들 쉼에 대한 개념을 잘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안식이란 뻘뻘 땀을 흘리며 갈거지를 한 후 종일 거둔 풍성한 열매를 만족하며 온 가족이 마루에 앉아서 함께 둘러앉은 새참을 나누고 커피와 담소를 즐기는 단란한 가족의 모습, 이게 바로 안식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즐겨야 될 안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어떻습니까? 예배 마치고 나면 같이 식사하면서 담소를 나누면서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고 서로를 기뻐해주고 이렇게 하자. 이게 바로 안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마치 휘몰아치는 강풍 속에 활활 타오르는 산불을 밤새도록 사투를 벌이면서 진화했던 그 소방관들이 마지막 잔불을 다 끄고 그리고 이제 한숨을 돌이키면서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컵라면 하나 서로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는 이런 모습들, 그 모습이 바로 안식의 참모습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이게 바로 참 안식의 모습이다. 참 안식을 발견하는 길은 과정에 우리 열심히 산 사람에게 주어지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빈들대는 사람에게는 안식의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처럼 참된 안식에는 사투를 벌이는 위기 시간이 지난 후 최선을 다하여 흘린 땀방울과 그 과정을 끝으로 참고 견딘 인내와 승리 후의 안도감이 전제된 안식, 쉼, 그것이 바로 안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말할 때 쉬고 있느냐 일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핵심은 안식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어때요? 내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드리는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내 말이 내 행위가 내 모습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 으로서의 삶을 살았는가, 이런 모습을 그대로 그 속에 반영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주일을 부지런히 땀 흘리며 최선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후에 우리가 거둔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주의 날을 어때요? 감사로 드릴 수 있고 헌금할 수 있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이 참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고 안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사람 누구나 하루하루를 땀 흘려 일하면서 살아가고 수고의 짐을 지지 않고는 결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한 삶에 지친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삶의 무게로 힘에 지쳐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면서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는 평안한 사람보다 하루하루를 삶에 지친 가운데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어때요? 쉼의 가치, 안식의 가치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직장에서 열심히 자기 역할을 담당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또 여러 입장에서 자기의 맡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때마다 다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 뭡니까? 일에 내 능력이 부족해서 부담감을 갖고, 내가 받는 월급이 삶에 부족해서 부담감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내가 제대로 사랑 주지 못해서 부담감을 갖게 되고, 내 조직 속에서 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이 부담감, 이 모든 부담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짐이라는 것이죠. 그 짐을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주시겠다는 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짐을 가볍게 하는 비결이 뭐라고 알려주셨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힘을 주겠다.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라. 그리하면 편히 할 수 있다. 예수님은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는 분명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면 이건 너무 쉽고 편안한 방법이야 라고 40절에 말해요. 내 멍에 너무 쉽고 편안해. 그냥 따라오래.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쉽고 따라오래. 그대로 따라오라. 내가 한다고 따라해. 내가 말씀 어떻게 너희들 말해주고 보여주고 그대로 해라. 그러면서 한 소리가 정확하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성품을 따라서 배워라.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십자가 질 수 있었어. 이렇게 말.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환자들 고쳐줄 수 있었어.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즉 가난한 거지와 함께 할 수 있었어.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있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희들도 온유하고 겸손해지면 내가 했던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참 평안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짐을 가볍게 질 수 있는 비결은 너무도 간단하게 예수님이 지셨던 그 명예를 함께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으며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길을 배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인생의 짐이 어떤 짐인지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떻게 우리가 볼 때 힘에 겪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덜거릴 때도 많고요. 중간에 포기할 때도 많고요. 열심히 기도하며 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기도 안 하고 있어요. 내가. 나 오늘부터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야지고 막 연초마다 계획을 했는데 한참 바쁘게 살다 생각하니까 다 잊어버렸어. 말씀도 안 본 지 오래됐고 기도도 안 한 지 오래됐고 전도 안 한 지 오래됐고 그냥 주일날 주님과 예배하면서 설교 시간 만난 거 외에는 주님과 인사한 적이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후회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나는 안 돼. 포기하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 뭐래요? 쉽대요. 포기하지 말래. 포기하지 끝까지 따라오래. 우리 앞에 놓인 무거운 짐을 보며 우리는 어때요?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후회하게 되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봅니다. 예수님만 향하여 시선을 집중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쉽다는 거야. 자꾸 너를 보기 때문에 힘든 거야. 네 삶이 너무 힘들어서 너의 짐을 보기 때문에 그 짐이 무겁다는 거야. 짐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눈을 보고 따라오라. 그러기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18. 당시 유대 지역에서 농사질 때 두 마리소, 아까 얘기했죠. 멍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미소가 간 길을 새끼소가 따라가며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멍에를 같이 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내 멍에를 내 멍에 너희도 메고 따라오라고. 마치 그 어미소에게 새끼소가 쟁기를 끄는 법을 배우듯이 길을 주인이 지시하는 길을 따라가는 법을 배우듯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따라가고 배우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 멍에는 둘이 하나로 연합할 때 능률이 높아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멍에를 엄마와 함께 할 때 새끼소가 엄마의 그 기술을, 농업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멍에에 주는 그 지혜이고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신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까 나와 함께 지자라고 예수님이 권면하고 계셔요. 우리한테 함께 지자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반드시 져라, 지고 따라와라, 지고 배워라. 그랬을 때 너희가 편안함을 누리고 쉼을 누릴 것이다.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어때요? 쉼을 누릴 수 없다라고 조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내 짐은 더 이상 나를 억압하거나 짓누르는 고통의 짐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사명이 되고 급범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온유하고 편안함,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함. 예수님의 그 멍에를 따라가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거 편안함. 예수님이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었으면 십자가 질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둘 조건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우리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짐은 무거운지 가벼운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짐을 지는 일꾼은 그 짐을 자신을 존재케 하는 소중한 취급으로 생각했을 때 그 짐이 가치가 있다. 짐꾼은 그 짐을 져다주고 일당을 받아서 먹고 살잖아요. 근데 그 짐이 어때요? 나에게 고통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이 짐을 지면 짐을 진 만큼 일당을 받게 되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나의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그 짐이 고마운 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다른 사람들 많이 지으려고 2배 지잖아. 어떤 사람들은 짐을 더 많이 지으려고 지게를 막 늘려서 크게 지어요. 왜? 그게 나의 직업이고 나의 일당과 나의 역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짐이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짐을 나의 부담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고통이고 짐이지만 나의 가족을 책임질 어때요? 그게 나의 소중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거죠.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소중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잠들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멍에가 반드시 사랑을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멍에하면 그래서 사랑의 멍에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멍에는 어떤 사람들은 막 사랑의 어떤 모습, 누굴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모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또 어떤 멍에 그러면 막 짐 무거운 거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엄마소의 지혜를 배우는 아기소의 교육법이다.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육법이다. 이 멍에는 가치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와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를 따라와라. 내 짐을 너희도 같이 따라지면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따랐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은 십자가를 안 지고 싶었어요. 그 고통. 그렇죠? 아버지요, 할 수가 있으면 이 짐을 나에게서 멀리 하옵소서. 안 줄 수 있으면 좀 빼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도 그 짐을 질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온유함과 겸손함의 무게로 나를 그때 잘 단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 쉽다는 말의 뜻을 찾아봤더니 히브리어 뜻으로 유익하다, 가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 쉽다라고 한국말 해석을 했는데 히브리어 뜻에서 그 단어를 찾으니까 유익하다. 이 멍에는 우리에게 쉽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유익하다. 가치가 있다. 거기서 우리가 올인할 가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멍에를 우리가 제시해 주셨잖아요. 세 가지로 멍에지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고 이거를 마치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회개할 때 죄의 짐을 벗겨준다. 첫 번째, 멍에지는 첫 번째 회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죄의 짐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내 짐을 완전히 내가 알게 모르게 제 모든 것들을 주님께 고백해야 돼. 다 내어놓고 하다못해 사소한 잘못까지도 나로 인해서 친구에게 마음을 주었던 그것까지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받은 엄마의 상처, 내가 말을 막 함부로 했기 때문에 받았던 아버지의 상처, 이것까지도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온유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온유한 성품이 뭔가를 봤더니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온유한 성품은 우리가 생각하는 따뜻한 성품, 이게 세상적인 기준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뭐냐면 자신을 꺾고 굴복하는 거예요. 자신을 꺾고 굴복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어때요? 완전히 내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지, 먼지와 같은 존재인지, 보잘것없는 존재를 깨닫고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완전히 그것을 꺾어버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시선만 보고 따라가는 거. 주님만 보고 따라가는, 이게 바로 온유함의 첫 번째 기준이라. 온유함. 그럼 두 번째, 겸손함은 어떤 거예요? 겸손함의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겸손할 때 내가 낮아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시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개념은 내가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고, 내가 주인공이야. 하나님이 주인공이야. 상대를 존경하는 자세. 그게 겸손함의 기준이에요. 당연히 상대방이 나보다 높다라고 인정하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입장에 가면 당연히 나는 낮은 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낮은 모습은 온유함으로, 겸손함은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얘기는 예수 자신이 자신의 뜻을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때요? 100%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온유함과 겸손함의 생각을 지금까지 생각했던 걸 다 벗어버리고, 그야말로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아집을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닮아가요. 배워야 되는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높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에 매임을 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셨죠.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권세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인간의 심판, 빌라도의 심판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죠. 피조물의 심판에 자기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가장 온유한 자리에 놓였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명령하시면 천군 천사가 지금 즉시 와서 우리를 싸우실 그런 분이신데도 그걸 하지 않으시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그걸 하지 않으시고 어때요? 그대로 다 따라서 자기 몸을 내어주고 자기의 육신을 내어주고 누굴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희생되셨다. 이게 바로 온유함과 십자가의 본을 보신 예수님의 모습이래.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하면 너희 또한 나처럼 할 수 있고 너희 또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었다. 얼마나 평안한 돌아가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은 털깎는 앞에 있는 어린 양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 나왔어요. 예수님은 털깎는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아무런 입을 열지 않으셨다. 아무런 말씀 하지 않으셨다. 그냥 그대로 죽임을 받아들였다. 이 말씀.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으로 십자가의 멍에를 거부하지 않고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통받으시면서 그 고통을 참고 견디신 온화하고 부드러운 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멍에를 메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자존심과 얄팍한 권위를 꺾고 자신을 통제하여 따뜻하고 부드러운 힘을 발휘하는 그런 강한 성도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상대를 존중하여 그의 입장을 생각하며 높이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한 말이 내 마음에 좀 들지 않고 내 자존심을 끌겠다 해서 화내지 않게 되죠.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때요? 누가 내 자존심만 건드리면 바로 싸우잖아. 가서 그냥 한치 지지 않고 싸워. 이게 아마 속이 시원하지. 예수님의 모습은 그 반대라는 것이. 자기 고집만 내세우지 않으면 예수님의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자세라는 것이죠. 오로지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리에서 예수님 삶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전도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지금 이제 몇 명 안 되는데 이제 정말 이렇게 살아서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이 성전이 가득 차는, 그래서 새롭게 진짜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